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특별한 코로나 풍랑에도 이기게 하시고 더욱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네요,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 섬겨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여 부족하고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계획대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풍랑에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도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열방의 예배에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에 저희 더욱더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그 삶의 지표가 되며 레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독일 땅도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예배에 주님 같이 해주셔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독일어 관용구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의미입니다. 시작도 어렵고 과정이 어려웠어도 마무리가 잘 되면 지나간 모든 일은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나쁘면 그동안의 과정이 좋았다고 해도 실망과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과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 미드라시의 다윗 왕의 반지에 보면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연을 불러 날 위에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거기에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당대의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자가 세공인에게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말처럼 행복한 일도 힘든 일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2020년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한 해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 말고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단어가 코로나와 관련된 단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감사한 것들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카페에 앉아 편안히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만 지나가면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환경에 다시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다짐한 것들을 새롭게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념비적으로 세운 돌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영적 대각성 집회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 집회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반란이라도 일으키는가 하는 불안함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틈에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에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없던 시기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통 죄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런 영적인 어둠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습관적으로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의 서남부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블레셋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1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으면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2차 아벡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2차 아벡 전투에서도 3만 명의 군인들이 죽으면서 대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며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나가는 곳에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2차 아벡 전투에서 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빼앗긴 언약궤를 아스도스의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 몸뚱이만 남겨놓으시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럇여알인 사람들은 언약궤를 벳세메스에서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들 엘리아살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궤가 기럇여알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힌나우의 원형 나하는 원래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블레셋을 통해 20년 동안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순간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의 세력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염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고통의 시간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써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03년이 지난 지금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교회도 외형의 크기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고 몰상식하며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똑같이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이 솔직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티머시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에 거짓 신들이 있다고 하면서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현실,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들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 목회자가 또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회개의 은혜를 통해 다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간들이 결코 무익하고 지우고 싶은 시간들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를 통해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는 어떤 일을 기억하며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념비의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8,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부상자는 2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네팔 국민의 26%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참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부진드라라는 네팔 유학생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도착 직후 호텔 3군데를 섭외하고 각 호텔에서 60명의 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호텔 직원들에게 서로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에서는 매일 2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업무 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세 번째 호텔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보진드라는 지도 교수에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호텔의 직원들은 그 이전에 비해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도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호텔의 직원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실험에 따라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쓴 직원들은 자신이 입은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이전보다 더 작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힘을 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감사일기를 멈춘 후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보는 시각의 정도가 자신의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정도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며 힘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기념비가 있으신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베네셀은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때에 블레셋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응답하시고 장래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리칭치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란 반은 남기고 반은 버리고 반은 얻고 반은 잃으며 반은 쓴맛이지만 반은 단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흙이 없으면 백도 없고 괴로움을 모르면 즐거움도 알 수 없으며 좌절을 모르면 영광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살다 보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며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하는 날도 있다. 인생을 아우르는 이 반반의 항목들은 사람이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사람이기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언제나 얻은 반, 잃은 반이기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어둠의 반을 바라볼 것인지 이름의 반을 바라볼 것인지라는 선택과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높이 뛰려면 더 많이 움츠려야 하고 더 멀리 뛰려면 더 멀리 뒤로 물러나야 하고 더 많이 담으려면 더 깊이 비워야 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있는 지금의 시간들은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고 더 뒤로 물러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물러남의 시간에 미래의 축복과 소망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쓰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축복과 소망으로 채워가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삶,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제약과 멈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셨고 또 한 해를 또 보내며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향하고 있었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또 직분자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에도 함께 하실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삶 가운데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어져서 더 많은 복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오니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로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때 이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지키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새해를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할 때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일 가득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날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